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미국 구축함 함장이 취임을 하면서 모든 그 구축함 수병들을 모아놓고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 배는 전투를 하기 위하여 있는 배다. 나는 전투가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닐 것이다. 만약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선하라. 전투하는 곳만을 찾아다니고 싸우기 위하여 이 배가 있다니까.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내려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멋있는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 돼서 오늘날 미국 구축함 슬로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럴십, 이 전함은 전쟁에 싸우는 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으로는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만드시고 교훈도 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파송도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폭탄 선언과 같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주 상식을 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임전태세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자만 남으라 이거예요. 전투에 임하지 않을 도망병들, 폐잔병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여기 34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싸우는 도구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하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가리켜서 한 아들이 낳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팔복에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그 화평의 주님께서 지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내가 앞장서 싸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마귀의 한판 전쟁에서 싸우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건 자세를 가지고 임전태세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아들 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엄마도 없나? 식구도 없나?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무시하나?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계와 기본적인 애정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린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지극정성 효자이십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때로는 가족 속에서도 영적인 원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주님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대로 교만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바른 신앙 사수하면서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가. 이것이 때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자기 집안 식구 쫓아 원수가 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어? 그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한 부인이 있었죠. 부잣집 포도원 마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라는 아주 참 고집불통의 불신 남편이었는데, 그 아비가일은 고집불통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 뭐 할 수 없지 뭐 따라가야지 하고 고집불통 따라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다윗의 아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자, 유다왕 아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모친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친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상숭배에 빠져있으니까 효도 차원에서 뭐 그냥 간둬, 그냥 냅둬, 그렇게 뒀습니까? 아니에요. 폐위시켜버렸어요. 나라의 왕의 어머니가 우상단지 앞에서 절을 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신앙 싸움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제 형님이 9살 많은데 제 가슴팍을 쳤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 어디 갈 데가 없어 신학교를 가.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서원 기도도 하셨고. 근데 우리 형은 그런 데를 가느냐? 제 친구들도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갈 데가 없어 신학교를 가느냐고. 나는 가야 돼.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했어. 내가 헌신을 했거든요. 목사님 되겠다고 했어. 중학교 때 헌신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일반 학교에 가서 사탄학문 배우기보다 신학교에 빨리 가서 교회 일 내일 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밖에는 뭐 들을 수가 없어서 갔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칭찬하시지만, 그리고 선교사 되려고 하면요 또 한 번 홍역을 치릅니다. 안 믿는 불신 가족이 아니라 믿는 가족들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갈 데 없어 선교지를 가느냐. 우리 안성훈 선교사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너는 목소리가 선교사 목소리가 아니야.
우렁찬 남성 같은 웅변 잘하는 사람이 가야지 가늘가늘해가지고 뭘 하겠니? 그때 얀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버지,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신다는데 아버지 아들이 마른 막대기보단 좀 낫지 않느냐고.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요, 그 며느리가 주일날 교회 가면 시어머니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까다롭게 딴지를 걸죠. 여러분 군대에서 주일날 지키려고 하면은 그 선임 그 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욕을 당합니까? 자, 이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될, 주님과의 관계냐, 인간관계냐, 주님과의 관계냐, 가족 관계냐,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야 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과 그 관계를 택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게 가족 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때로는 혈연 관계예요. 이 갈림길에서, 이 교차로에서 내가 분명히 택할 걸 바로 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타협하고 화평스럽게 대충 문제없이 넘어가는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금을 주려고 왔다. 불화하게 하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거야. 아주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날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거야. 아들 딸이 사랑스럽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모세가 출애굽하러 갈 때 아이고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겠어 하면 전쟁을 누가 나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모든 장병들은 기대하라, 휴가 간 외출병들 다 들어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이 먼저지 하면 누가 전쟁을 치러요? 그럴 때는 전쟁에 부름받은 군인이 가야죠. 우선순위보다 전쟁을 해야지 나라를 지키고 결국 가족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파이널 디시전, 마지막 결정권을 가족 반응에 두고 자식들 눈치나 보고 현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은요, 아예 백기 들고 나는 항복했습니다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혈연관계는 이건 뗄 수 없는 피해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 뗄 수 없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영원히 같이 가지를 못해요. 좀 천년만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떠나고 이별하고 또 뒤따라 또 오는 사람들이 또 떠나고 이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혈연관계도 영원한 관계로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확실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내 죄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영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갈 때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 후손들은 혈연관계로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영원한 혈육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될 때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검이냐 화평이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레드컬이라는 책에서 그 인도 부부의 이해가 나와요. 사힐이라는 부부인데 거기에 이제 한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전도를 받고 또 예수를 믿어요. 그 힌두교 국가이지만 거기에 무슬림들이 많아요. 무슬림 가족 사이에서 예수 믿는 일을 하니까 그
온 가문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막 결국 도망갑니다. 근데 감사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고 자기는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잘 되게 좋은데, 부모, 형제, 내 가족, 내 고향,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알아보았더니 그 가족에게서 연락이 뜨문뜨문 오면서 우리도 보고 싶다, 우리도 사랑한다, 그 좋은 반응이 와서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그 다음날 가겠다고 했는데 친정 부모가 딸의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딸은 우리 가문에 있을 수가 없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환영만 받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곤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다른 종교인이,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요, 딴지를 걸어요. 혼자 잘났다고 그러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어 하면서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가 그러셨어요. 늘 따돌림 받기를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핸디캡들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은요, 아주 고깝게 보고 미워하고 따돌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크게 왕따된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섬기고 방주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왕도 교육을 받고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출세길에 권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여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광야길로 가고 있는 할아버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유대 나라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좋게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왕족들이었습니다. 근데 포로 신세였잖아요. 근데 포로를 앞에 주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금지를 합니다. 왕의 금심산 앞에 절을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협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의 분리, 범죄와의 분리, 죄와의 분리, 마귀와의 분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타협보다 분리를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상에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두움 속에서 구린내 나는 게 좋다고 그냥 시커먼 거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나와야 될 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분리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해서 주님과 분리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복음은 이질적으로 서로 양립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영역은 이게 어둠과 빛과 어둠과 그렇게 분리되듯이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워야 될 때는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만 하고 아무 사람에게서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나 교회는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물량적이고 돈의 욕심에 인간의 명예를 좋아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만 간다면 그게 바른 진리냐 이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길이냐 이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트 하는 게 뭐예요? 대항한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로만 캐토릭이 잘못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웜스 성당에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세웁니다. 무슨 면죄부가 구원을 주느냐? 해계망측한 거짓말 집어치워라. 95개조 반박문, 여기에 대답해 보아라. 그래서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이게 비진리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기치를 드는 게 이게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의 복음을 지키려면은 이게 저항이 필요하고 반항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항해야 되고 왜 반항해야 됩니까? 왜 싸워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화평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위하여, 검을 가지고 왔더라. 분쟁, 싸움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했어요? 평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요,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찾아라! 집요하게 못 찾아서 베들레헴 그 당시에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탄의 싸움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하여금, 이 사탄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 마귀의 권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아예 창세기에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 생명의 길은 사단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걸 예고하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결국은 사단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땅에 쫓겨서 온 천하를 유혹하고 참수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탄은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무적행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이 지상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무신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는 살인자 집단 아니냐 이거예요. 외교권들도 코란에 보면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추적해서 끝까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고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마귀를 사랑하라?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따라합시다.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 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화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싸우셨고 사단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허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겨놓은 뒤치다거리 싸움에 우리가 믿음의 대장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놨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따라와. Follow me. 싸우자. Fight.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며 얻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항복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화평은 가짜입니다. 과거 신사 참배를 하면서 신국여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국민의례입니다. 합리화시키면서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제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싸워요. 그리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움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좋지. 미움받아가면서 원수 맺을 필요가 뭐 있느냐. 외톨이 되는데 나 그거 싫어. 그리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그 빛이 생명이 결국은 승리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죽을까 봐 하는 그 죽음은 육신에 잠깐에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천국 지옥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면 이게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칼과 이런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모슬렘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직장도 잃고 목숨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마, 내가 보장하마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칼까지 세신 우리들을,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을, 풀보다 귀한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경우, 물질 손해 좀 볼까 봐 마귀에게 항복하고 죄와 타협한다면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생명의 위협받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죽여도 죄가 아니다까지 왕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출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 마라, 가면 넌 제명대로 못 산다, 죽는다. 그럴 때 이 종교교회 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웜스 성당의 모든 귀하장들
같은 마귀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찬송가에 보시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찬송 작곡 작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The kingdom of God is forever.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다 가서 우리 앞서간 선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고행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면 결단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같은 날도 빠짐없이 참석하려면 눈을 치워야 됩니다. 미끄러운 길을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치워야 될 십자가요, 우리의 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헌금하려고 하면 바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감당해야 돼요. 선한 일에 충성하고 앞장서 봉사하려면 피곤해요. 그걸 이겨야 돼요. 내 육체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후들거려야 돼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직분 충성하려면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승리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희생과 충성, 헌신과 참 아름다운 희생은 하지 않고 그냥 행색만 내고 흉내만 내고 무임승차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저 다 된 밤 나도 한 그릇 먹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집 없는 외로운 홈리스들을 사해가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밥 줍니다 하면은 줄을 서가지고 오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줍니다 하면은 예배를 다 드려요. 드리는데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는요 굴굴 자다가 예배 시간 되면 막 자기들 말로 귀신같이 먼저 가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복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속에서 헌신자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낮은 자세에서 그 희생적인 일들을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 아니냐 이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탈주하고 도망병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군대 사기가 이게 말할 수 없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시에 탈주병은 지휘관이 즉결 사살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가 지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 탈주병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자기 인생만 감싸고 빈껍데기 신앙 가지고 좋은 것만 찾고 희생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무임승차를 해야 돼요. 그러나 좀 힘을 내면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불신 가족이나 혹은 내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의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실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군사가 아닙니다. 아예 포로예요, 포로. 예수님 사랑보다 가족이 먼저고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급한 일들이 더 먼저고 항상 자기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라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군대 역할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의 수마트라에 가면 파탁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무슬림 소굴입니다. 여기에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전에 부부 선교사가 헌신하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토막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젊은 선교사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지난번 토막 살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또 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죽였는데도 왜 죽인 사람이 다시 왔나? 똑같은 말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부족이 돌아왔어요. 온 부족이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지금은요 300만 명이 넘는 바탁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된 거예요. 희생을 치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죽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셨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을 살라 이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목숨까지 바칠 가오가 돼 있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자, 레디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인사이드 아웃, 한국말로 영적 가면을 벗어라 하는 아주 도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배럴십, 군함을 탄 것이 아니라 호와 유람선의 여행객들처럼 지져가고 있는 것. 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헌신도 없이 적당하게 정당하게 교인 흉내내고 행색만 내면서 진정한 참회도 없고 진정한 변화도 없이 그래서 참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헌신도 없는 이중성의 가면에 숨어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을, 그 와일드한 힘 있는 그 기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건 죽는다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에 앞장서시고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오늘 당하는 일들을 핍박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어찌하든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해내고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 승리 행진을 하는 전투 병사들로 싸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대는 불신 가족, 더 가까운 바로 나 자신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정욕의 소욕에, 현실의 쾌락에, 돈의 매력이에요. 적군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내 속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몸부림치면서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잡고 바르게 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같은 우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아이고 먼저 가는 사람 잘 됐네. 이게 뭐냐 이거예요. 확실한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탄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힘있게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승리와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